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근데 낮 시간에 조금 진도가 미흡하게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4장 뒷부분에 4장 42절, 43절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그 병자들을 막 예수님께서 고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우리 곁에 계속 살아가면 좋겠다. 그냥 예수님 떠나지 말고 함께 우리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머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까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얻으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것도 그 비슷한 내용인데 마가복음 1장 48절 49절에도 날이 새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아 막 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만나보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 똑같아요. 오는 사람 놔두고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몰려오면 됐다는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은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교회로 몰려오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자 고치는 그 자체도 선한 목적이 되지만은 그 목적의 다음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병자가 고쳐지는 그런 기쁜 소식이 없다면 사람이 안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병 고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저는 부산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졸업 논문을 쓰면서 무슨 논문을 썼냐면요. 농어촌 선교하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부제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농촌 선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실천 논문,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학 중에 실천 신학이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농촌 선교를 할 것인가. 그 대안을 찾아 가지고 논문을 쓰고 또 논문 쓴 대로 그저 논문 통과만 되고 졸업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논문에 썼던 대로 나는 딴 것까지 갈 만큼 내가 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내 고향 산청 지리산 일대 이런 곳에서 교회 없는 곳이 너무 많고 복음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지 요 밑에 여러분 그 원지 아시잖아요. 거기에 와가지고 82년도 9월 달에 여기 왔어요. 그럴 때 그 논문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배당을 세우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고 바울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당 하나도 안 세웠어요. 바울도 예배당을 한 개도 건축 안 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든지 예배당을 세우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체 사역 다 해봐야 3년이었고 바울은 조금 더 길게 사역했지만은 바울은 한 곳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그 에베소인데 한 2년 반, 3년 채 안 돼요. 한 2년 반 정도 있었고 항상 보면은 몇 개월 혹은 몇 주간 뭐 정도 그리고 그 3년 반이 에베소고 1년 반이 고린도고 그 외에는 다 몇 주간 이런 식으로 항상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지리산 쪽으로 82년도 올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배당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이면 충분해. 뭐 여름이면 마루도 좋고 뭐 회관도 좋고 뭐 정전나무 밑에 괜찮은데 겨울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마을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이 마을마다 방 한 개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아이디어가 아니고 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 이분이 사랑방 성서학교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대학생들 훈련시켜 가지고 전국으로 거지 전도라고 전도비 한 푼도 안 주면서 네가 동네마다 가서 얻어먹으면 사람이 겸손하잖아요. 그 밥을 줄 정도면 사람들이 말도 안 듣겠나. 이래서 이제 거지 전도를 내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그 마인드 사랑방 성서학교 같은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방을 모든 마음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돼요. 그 교회는 예배당을 세우고 뾰족탑을 세우고 그 십자가를 걸고 종을 땅땅 치고 이게 교회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심지어요. 장로회 신학대학에 성교 신학 담당 교수가 여자였는데 이분이 우리 지리산 지역에 막 교회 예배당을 지은 것도 있고 안 지은 것도 있고 어떻든 31개를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사역한다니까 이분 여기 와보고 싶어서 소문 듣고 온 거야. 그런데 보니까 예배당도 없고 또 예배하는 곳에 가니까 벽에 뭐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도 없고 하니까 이거 막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가 어딨냐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걸려고 온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이 십자가 예배당 짓고 십자가 세우려고 온 게 아니다. 했는데 고정관념이 다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저 제가 원직교회에서도 원직교회만큼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집사, 교사, 교회학교 학생 5, 6학년 되면은 교회 개척하러 보내는 거예요. 자전거 태우거나 택시를 태워가지고 원지라는 동네에서 동서남북으로 큰 길 따라서 4km, 5km, 10km 정도 거리마다 여기 교회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를 불러서 찬송가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 같으면 겁나서 못 가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나 교사나 집사는요, 그때 목사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명훈이 지금 지금 여기 나오고 있지만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저기 생비랑 쪽으로 가다 보면 저 건너편에 청년 동네에 그 예배당 세워졌거든요. 그거 우리가 세운 거예요, 그때. 그리고 단계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등광교회라고 그것도 우리가 세운 거예요. 진주 가다 보면 그 고개, 다리 건너 고개 넘자마자 그래 지경교회 그것도 우리가 세운 거예요. 요 북동이라고 여기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4군데,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면서 또 개척교회를 4개나 더 세우는데, 그게 목사가 세운 게 아닙니다. 집사, 교사, 교회학교 학생, 이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 교회가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고는 우리, 산청, 함양 이쪽에 있는 목사들이 처음에 저거 하는 거 보고 이상하다. 자기 한 개나 똑바로 하지. 욕심을 부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똘똘하게 봤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게 문을 닫는 게 아니고 다 조금 성장하고 그 4개, 5개 합하니까 80년 된 여기 단성교회보다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우리가 잘못되고 노목사 항이 지금 맞다. 그래서 우리도 개척하자 하고 일어나서 84년도에 지리산 개척 선교 동지회가 일어나요. 선교가 만들어졌고 굉장히 활발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6년 만에 교회를 한 30개 정도 이렇게 개척을 하는 거 보더니 진주의 고신척에 강영순 목사라는 사람이 그 고신척 합동척 그쪽 그 학생회 SFC라 해가지고 그 지도하는 목사인데 저 소문을 듣고 우리 선교회 모임 때 가끔 참여해보기도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고신척 사람들은요, 고신이 최고고 합동척 뭐 이런 거 통합적인 하나님 없다 뭐 이렇게 아주 무시하고 좀 그랬거든요. 고신 사람 좀 교만하다고 자기들이. 그리고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잠자고 있고 이 지리산 지역에 이 목사들이 다 누구란 말이야. 왜 자기들이 배워야 되겠다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한번 불러가지고 진주 시내에서 대학생들, 자기가 지도하는 대학생들 모아놓고 하룻밤에 가서 특강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강의한 내용이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제목이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하고 특강을 했는데 그 강영순 목사나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대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 눈에 이게 안 보이지? 예수님께서 하는 게 예배당을 세우거나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거다. 그리고 교회 성장, 목회 성공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목적이다. 하고 그날 한 번 설교를 했는데 거의 큰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동적, 고신적 이 사람들 조금 보수교단 청년들 모아가지고 거기도 지리산 선교하고 비슷한 선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서부 경남 선교 동지회. 우린 지리산인데 자기네 서부 경남 더 영역이 커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운동이 만든 게 지금 보건병원이야. 보건병원 그때 그 운동을 해가지고
그 김석희 교수라고 경상대학에 있는 교수를 그 교수로 있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와 함께 여기다 진주 복음병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교수를 꼬셔내가지고 그 복음병을 세우고 그리고 진주 신문이라는 신문을 기독교 신문을 만들었어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거기도 대학생들을 교회에서 맨날 찬송하고 복음성가고 드럼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교회에다 딱 놓고 교회 그 딴 사람한테 놔두고 그냥 나와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교회 없는 마을로 가. 토요일 저녁이나 가가지고 아이들 모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해가지고 느티나무 밑에서 그걸 노천성경학교라 노천성경학교. 그래서 이제 마을 회관도 있고 잠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방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도 아마 그 미천면 지편면 이런 쪽에 꽤 교회를 여러 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 예수님의 그 방법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목적 목표 방법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하자. 그래서 지리산 선교회는 지금도 모임이 있고 그 서부 경남 선교 동지에는 최근에 그 모이는지 어떤지 그 소식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다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회를 한 30 몇 개를 개척하니까 우리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목회자가 한 3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 노회에 가면은 이것이 마치 무슨 정치적인 세력처럼 비쳤는가 봐요.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선교 교회 개척하고 오니까 그런 노회 뭐 이런 뭐 어른들 하는 사람들이요. 그 괜히 신경을 쓰면서 우리를 정치적인 무슨 그런 걸 보는 우리 정치 아무 관심 그리고 아시는데 저는요 노회장 고사고 시찰장도 한 번 안 하고 끝냈거든요. 저는 노회장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찰장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지리산 선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알려지고 또 여기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케냐로 그 남미 볼리비아로 그 인도네시아로 여러 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골 꼴짝 빈들 지리산 꼴짝 뭐 이거 안 가리고 왔던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가장 탁월한 열매를 맺고 하는 거예요. 일반 선교사들은 가서 한 5년간 있다가 한 텀 끝나고 나면 그냥 자녀 성급이 제일 끔 보냈는데 성교 받아가지고 자녀 미국 보내가지고 미국 공부시키다가 5년 끝나면 자기도 아들 따라 미국 가가지고 거의 다 그리 갑니다. 거의. 근데 우리 여기서 간 사람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원주민 붙들고 그리고 성경 가르치고 그때는 나중에 소문이 나니까 우리 교단에서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8주간을 공부를 하는데 그 8주간 공부 중 한 주간은 여기 와서 저하고 함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강좌 훈련 받고 파송되도록 그런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온 세계를 흩어져 갔는데 이 기본적인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본적인 패턴이 뭐냐면요. 병자, 환자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려는 내가 일을 해서 왔다. 그래서 이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그러나 사람만 모이게 된 게 아니고, 그래, 뭐,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뭐, 예배당 짓고, 뭐, 그래가지고 목회 성공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을 전에 꽤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그때 중국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예배당을 못 지어요. 시진핑이 절대 예배당 허가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허가를 안 해주니까 모이는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라는 사람들이 30명에서 50명이면 모임이 한계라. 웬만한 홀 해가지고 50명 되면 홀이 비좁아서 안 되니까 나누어요. 나누어. 그 나누면 이제 또 두 개가, 그런 가정교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커지면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이전에 교회를 싸그리 없애버렸는데 지금 가면요. 문화대혁명 그 이전에 있던 교회보다도 10배도 더 불어난 거야. 예배당을 안 지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또 대형교회를 안 만드니까 목회 성공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헌금을 안 하니까 목회가 타락할 자금이 없어요. 타락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타락할 게 있어야지. 이 시진핑이야말로 선교 대상 받을 사람이다. 자본주의 교회, 예배당 교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그리고 목사가 그 중국 교회를 가서 보면은 성도를 볼 때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 생명으로 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내봐야 자기들 집시하고 전기시 내면 그 끝이야. 목사 한 사람이 그런 가정교회를 30개 정도를 돌보면서 거기서 조금 모아가지고 겨우 그 목회자 안 굶어 죽을 만큼 해놨어요. 그래, 요게 진짜 교회다.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은 안 그래.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면요. 여의도 순봉교회 어쩌고 막 그거를 갖다가 흠모해가지고 다 방언받아서 다 가서 보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정신, 예수님 말씀이 병자가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방법이고 목적은 전도한다.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뭘 보여주냐면요.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앞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 노래가 있다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다른 말대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그냥 삽시다. 우리 병자만 생기면 예수님 고쳐주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욕심인 거야. 예수님은요 다른 말들 가서 또 전도.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꽤 넓은 지역인데 우리나라 경상남도만 하거나 경상북도만 하거나 그 정도 넓은 지역인데 그 회당을 쭉 두루 돌면서 한 곳에 물론 뭐 본부는 가버나움에 두고 있지만은 그 한 곳에 정착해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돌면서 그래서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던 분하고 참 대화가 통하고 말이 되는 분인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버스를 한 대 사가지고 버스 안을 예배당처럼 꾸며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돌면서 그 버스가 이동식 예배당으로 해가지고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요. 그 70세까지 정년을 끝내고 나면은 샤론교회 한 군데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자유로워가지고 전국에 그래도 여기서 성경 배워가지고 대화 설교를 하고 성경 강좌하는 교회를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서 뭐 쓸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끝내 안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오늘 하도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운전도 어렵고. 예수님 말씀은 교회 성장, 목회 성공 이런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더 넓은 그런 영역에 전도하느냐. 여러분, 우리야 지금 교통도 발달하고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는요, 사람이 발로 안 걸어가면 아무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이걸 잘, 녹화를 하거나 해서 유튜브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안 가거나 그 사람들이 안 와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얼마 있다가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지만은 잘 만들어 다듬어 놓은 유튜브 영상은 내가 떠난 후에도 살아있지 않겠나.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장에 이제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혹은 갈릴리 혹은 긴네렛 같은 말입니다.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막 씻고 다음 추루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해중은 약간 언덕 약간 비스듬한 경사진 언덕에 이렇게 쭈르 앉고 예수님 배에 타가지고 물에 조금 떨어져서 그러면요 그 호수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살 미풍이 불기 때문에 마이크 장치가 없어도 전달이 잘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예수님께서 그 배를 잠깐 빌렸잖아요. 그건 또 갚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아마도 그날 별로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적으로요. 깊은 데는 고기 잘 없어요. 물고기라는 게 어지간하면은 무태 가까운 거기에 플랑크톤도 있고 물고기에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깊은 데 그 물고기 자리 있는 게 아닌데 어떻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시몬이 대답해 그러되 선생님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 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순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체험에 두 배가 만선을 이루게 됩니다.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야말로 엄청나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걸작이라. 그 봐요. 8절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저하고 동업하면 날마다 대박이 될 텐데.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하고요. 예수님 보고 뭐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뭐라 하는데요? 예수님 뭐라 한 것도 없어. 너 죄를 지지 그런 말도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 앞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그 세워졌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면서 그
부담되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 아까 그 동네 사람들은 떠나지 말기로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일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라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데는 보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요, 네가 사람을 취한다. 여러분 뭐 사람을 취하면요, 그럼 별로 돈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가치가 있죠. 물고기 잡아봐야 돈 몇 푼 되는데 사람은 돈으로 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취할 될 것이다.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뭐 계산이 복잡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뭐 수입이 얼마인가 연봉이 얼마인가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 일 못해요. 여러분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제가 77년도 7월 10일에 사천으로 갈 때 전도자로 갈 때 거기 뭐 가면은 무슨 생활 대책이 있는지 뭐 이런 걸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가보니까 예배당이 있는데 동네에서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동네 모든 집에 다 전기가 가설돼 왔는데 그 예배당은 너무 동네에서 떨어져 가지고 외딴 집에 할머니 혼자 사니까 그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드리면 이제 할머니 혼자 가서 주일날 사천에서 고성으로 가는 거기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 자갈밭길 도로 바로 곁에 예배당이 있으니까 그게 뭐 지어지 오래돼 가지고 버스가 자갈먼지를 확 끼리 지나가면요 창문 틈을 먼지가 훅 들어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수요일 날 가면은요 마룻바닥에 그냥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걸레가 이렇게 밀어놓고 그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둘이 있는데 그 한 할머니는 그 예배당 지키고 있는 할머니고 또 한 할머니는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한 2km 좀 걸어와야 되는 거라. 그 자갈밭길 그 버스 다니는 그 길 버스가 일으키는 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와야 돼. 그 두 할머니가 이제 꼬박꼬박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자 집사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 그래도 또 한 여자 집사는요 간질병 하는 집사예요. 또 한 분은 남편이 하도 술을 많이 먹고 막 땡깡을 벌어가지고 나오다 말다 뭐 그런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4명 5명 정도 되는 거고 교회학교 학생이 한 5-6명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역사가 26년 됐는데 그래. 그래도 가니까요 남자 집사가 담배 농사를 지니까 얼마나 바쁜지 겨우 뭐 주일 예배 참여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전도사가 왔으니까 학교로 다닌다는데 그래도 뭐 사례금까지는 아니라도 생활비는 그 아니라도 뭔가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겠나요? 한 달에 5,000원을 주는 거예요. 5,000원을 한 달에 7월 10일에 갔는데 연말까지 5,000원 매월 5,000원 했는데 그거 하다가 그거 나 생활비 5,000원 주다 빚졌어. 그래
연말로 가니까 19,000원이 적자야. 그래, 장부 보자니까 19,000원 적자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럽고 우습고 해가지고, 집사님 절반 나 절반 해가지고, 이게 다 청산하고, 새해 적자 아닌 흑자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오케이 하니까, 그래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보다 나이가 글쎄, 한 10살 좀 위인가 그러는데, 그 권인혁 집사라는 분이요. 나같이 시원찮은 그런 전도사가 왔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단 한 번도 아니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 집에서 하나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5년 1개월을 거기서 땅에 한다고. 그것도 땅도 사고, 그 사택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그리고 제가요, 그 5년 1개월 떠나올 때, 그때 돈으로 100만 원 예산을 남겨놓고 왔어. 원지로 올 때. 그 집사 하나라도, 전도사가 하자고 할 때, 아니요 하지 않고, 아멘 하고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음을 보고, 그 26년 그 노회에서는 문을 닫은 교회입니다. 문을 닫고 교회가 아니고 이제 기도처로 이렇게 강등된 그런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뒤로 지금까지 교회가 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까지 어디서 오냐면 산등성을 하나 넘어가지고 산길로 걸어오는데 그 금능이라고 고성군 영부면 금능 말인데 그 동네 사람들은 금능을 쇠띠라 쇠띠 동네 이름은 쇠띠다 쇠덩어리 금능이라고 그 쇠띠에서 산을 넘어가지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길 10리 넘는 길을 넘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걸음이 내가 볼 때 그 참 아이들하고 뭐 그 어머니하고 있는데 내가 그 발을 주물르주물 싶을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산을 넘어오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 정도로 그 백승철 목사 가정이야. 그리고 그 여자아이 백옥님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 또 그 남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주례해가지고 그 여자 백옥님이란 자매도 전도사가 됐고 그 남편은 국조를 졸업장을 갖고 온 걸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해가지고 신학해가지고 목사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은 어려울 때 차도 없고 걸어서 다니고 그럴 때 전도하러 산을 넘고 또 말씀 들으러 오기 위해서 산을 넘어 교회까지 오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심성인가 그런 생각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거기를 제가 처음 전도자로 갔던 곳을 한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생각에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처음 제가 전도했던 그 마을들 고성하고 사천하고 그 경계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래서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전혀 생소하고 낯설고 이상하지만요. 저는 이걸 내가 그대로 따라 해본 거예요. 제가요 돈벌이는 안 돼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득 없는 일에 굉장히 바쁘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성경 배구에서 나섰던 거죠. 그래
딴 사람들은 예사로 보이지만 저는요, 그 베드로가, 야, 그래도 내가 배 몰고 나가면 하루 수입이 얼만데, 그럼 계산했을 거 아니야.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그래, 지금이라도 뭐 쩌머니 하고 톱망치에 대패 들고 나가면 하루에 얼마인데. 그러니까 시골 교회가 주는 얼마 하는 게 내가 가서 목수일 하루 한 것도 안 돼. 그래도 내가 왜 목수일 버리고 이 길을 왔던가 그런 생각은 제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너무 가치가 있는 일이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한센시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은 종류가 한 40가지쯤 돼요. 나병이면 다 같은 나병이 아니야. 별의별 나병이 다 있어요. 어떤 나병은요, 코뼈가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 코가 없어져 버리고 가운데 구멍이 한 개 딱 있어요. 얼굴이 이상하게 눈하고 밑에 입하고 그 사이에 구멍 한 개가 뻥 뚫는,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이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길에서 만나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막 피부가 화상 입어서 일그러진 것처럼 막 쪼글쪼글 일그러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손마디마디가 다 따라 나가버리는. 이런 황토길이라는 시에 보면요, 그 황토길을 걸어가다가 찌까다비를 벗어보니까 발가락이 없어졌다고 말이 있어요. 발가락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꼭 손마디, 발가락 마디, 이것만 또 한 마디서 없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술까지 없어져 버리고 잇몸이 다 드러난 그런 경우도 있고, 피부 전체가 다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온 전신에 나병이 걸려서, 영화 악성이죠, 악성. 그 와가지고, 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 여러분,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리암을 잊지 마라. 이 말이 있어요. 미리암이, 자기가 누나라 해가지고 한 6살 아래 모세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래 했다가, 분에 넘치는 말을 했다가 나병이 걸려가지고 엉망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도부 얘기할 때 미리암이 겪은 걸 잊지 마라 그런 말이 있다니까. 하여간 대부분 옛날에는 그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콧대가 주저앉거나 그런데 그 콧대 높은 사람들이 콧대가 주저앉아버리게 막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기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 이거 지금 우리가 예사롭게 보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도 안 되고 그거 대면 안 돼요. 율법이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 불가촉 질병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 치료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나병 걸리고 그러지는 없겠지만은 어떻든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그래 내가 원하고 말고 원하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근데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는데 사람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아무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저희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남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는데 또 예수는 그 환자 막 맞이한다고 정신을 하지 않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거 보면은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은 그게 목적이거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기도 하고 한적한 데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 17절입니다. 하루는 그 나가는 것보단 이거 좀 진도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를 부르시는데 오늘 제자 부른 이야기가 제목이니까요. 일단 처음에는요. 여기는 그 베드로 먼저 만나게 돼 있지만은 다른 데 보면은 안드레하 요한 그러니까 나갈 때는 이제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안드레 요한이 먼저 만났어요. 맨 처음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말은요. 당대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야. 그 시대에 보수 꼴통들 뭐 바리새인들 이 사람 안 따라가지만은 세상의 어떤 변화, 세상의 어떤 진보, 세상의 어떤 변혁, 어떤 혁명, 다른 세상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외칠 때 따라 나선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언제나 선지자, 선견자, 선각자, 선구자 그 시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조금은. 뭐 급진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시대보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 그러니까 안드레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 이제 세례 요한이 나를 따라하지 않고 보라 저분이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는 흥하여야 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안드레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 제자로 이렇게 이전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대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사실은 요한복음이라는데 보면은 안드레가 가가지고 형님 베드로에게 내가 만난 사람이 보통이 아니다. 형님을 만나보는 게 좋을 거요. 하는데 아마 그 베드로는 동생이니까 아마 그래 뭐 좀 진보적으로 가도 괜찮고 너나 가. 나는 내 가족이잖아. 아마 그랬을 거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자기 형님 전도하는 거를 알고 좀 시몬의 배를 빌려 가지고 물고기를 확 잡게 그래 해주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다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와가지고 그게 어떤 사람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나중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그런 수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신비 체험과 은혜가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걸 자아의 처리라 그래. 자아 처리. 자아가 죽을 때. 책이 있어요. 자아가 죽을 때.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이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세워지면서 내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 저 사람 죄인, 그 사람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하고 거꾸로지는 날이 있어요. 거꾸로지는. 자기가 죄인인 걸.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데 이게 자아가 처리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암만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된 사람은 많아. 그 사람은 항상 네가 죄인이야. 네가. 저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이 죄인이고 네가 죄인이고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거야.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요. 딱 예수님 만나자마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달라져요.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도 하는데 어떻든 자기가
정말 자기가 못돼 먹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꾸로 지는 거예요. 저는요, 한 이틀 밤낮 한 사흘 밤낮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한 그게 더 기가 막히더라고. 아이들 보고, 우리 교회 안 나가면서도 여동생 진료 교회 나가면서, 야, 너 천나가면 나는 만당 간다, 만당. 너희가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야. 그래, 교만 떨었던 게요, 그냥 다 생각이 나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교만 들었던 그것까지만 그야말로 통한이 여기고, 어디서 그 눈물이 나오는, 마치 눈물의 샘이, 터진 것처럼 막. 근데 울어도 끝이 없고 막 그렇게 사람이 깨지더라고. 누가 보면요, 완전 미친 거야. 근데 그런데 그게, 그런 슬프고 원통한 게 아니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막 그런 심리, 그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어떻든 그 자아가 처리됐느냐. 중요해요. 베드로는 짧게 기록됐는데, 그렇게 대부분 이제 거듭날 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 다른 말로 바돌로메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베스다 가나 출신인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빌립을 직접 부르셨고, 빌립이 가서 다시 친구 나다나엘을 불러왔는데요. 그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 나겠느냐 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래 했던 사람인데, 딱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봐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마음에 간사한 게 없어. 그 나다나엘 보자마자, 예수님께 딱 보자마자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마음에 간사한 게 보통 귀신이거든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저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다 봤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통 이제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그런데 그거 봤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한 것이 그 사람 귀신이 없고 안 들어있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어설프게 만나가지고 나다나엘 가가지고, 이 사람아, 내가 사람을 만났다니. 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 사람 같아. 빌립이 그 공부를 좀 했던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 만난 것 같다. 아니 그 어디 사람이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알아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마음에 간사한 거 없다. 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을 때는 봤지. 이렇게 이제 나다나엘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대개 우리가 잘 아는 이거 모든 제자 부르신 걸 소상하게 다 적어 놓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는요, 세간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가가지고 그 민원실에 가서 딱 눈을 맞춘다니까. 와가지고 일어나. 날 따라와. 어떡할 거야? 따라와야지. 긴 반 안 해요. 일어나, 날 쫓으라. 보나마나 그 세관에 있으면 다 해먹은 거 많거든? 그래, 일어나, 날 따라오면 꼼짝 못 따라와요. 그래, 여러분, 얼마 마태는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뒤에 조금 있다 보면요, 마태가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푸는데, 예수님과 12 제자와 더불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하더라. 그래 돼 있어요. 그 동료 세리들 또 평소에 조직됐던 그 깡패들 다 해가지고
나는 오늘 상석에 모신 이 주빈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다 하는 무언의 선포를 하고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제자를 최종적으로 선임할 때 갈릴리 산 위에 사역의 한 중반쯤 되었을 걸로 보는데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 12를 확정 짓는 밤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에 그리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 문제 때문 아닐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사람이 되고 배신자가 되는데 그걸 다 알잖아요. 그 나중에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미안해한 것까지는 아니라도 안쓰러워합니다. 차라리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태어나가지고 나하지 않았으면 저기 좋을 뻔했다. 여러분 방법이 보면요 인맥전도 그러니까 12제자 사도를 공모한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되게 그냥 인맥전도 혈연전도 형제전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러분 저를 전도한 그 최창학 목사님도 형제간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도 또 부른 형제간을 부른 거야. 그래 꽤 들어 있어요. 베드로 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한 예슬레 형제간, 우리나라 김선도, 김국도 그 사형제가 또 목사예요. 그래서 형제간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인맥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들은 공모 제도가 아니고 제가 예수님의 위대한 일이 뭐냐 보통 사람을 불러가지고 위대한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 불러가지고 굉장한 사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 불러가지고 위대한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보면요, 그냥 해북이 따라 나는 게 아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왕이 나겠느냐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도 그걸 알아보고. 그래서 또 어색한 만남도 있어요. 제일 12제자 중에 어울리지 않는 제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마태고 하나는 열심당한 시몬이야. 이거 안 맞습니다. 이거 진짜. 마태는 로마 권력에 밀착되어 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내 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얼마나 착복하고 자기 깡패 조직 거느린 그 사람도 건사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민족으로부터 다 지탄받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그런 마태 같은 걸 절대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열심당한 시몬인 거예요. 요즘 말하면 운동권 출신인데 이거는 마태 같은 놈들 보면 잡아 죽여야 이런. 그러니까 도저히 조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12제자 안에 들어가지고 서로 반목했다든 이런 말이 없어요. 제가 아주 놀라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가 조화가 안 되는. 그 점도 예수님의 참 위대한 점이야.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같은데 그거 어울리게 한다는 거예요. 또 안 맞는 있는데 요한하고 베드로하고는요. 거기서 거기라. 요한은 물고기 몇 마리가 쉬어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범사에 빨리 달아나. 거기에서 극으로. 근데 그것도 오히려 더 잘 맞아요. 또. 어떻든 우리가 확실히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유다예요. 유다. 다데오라는 유다 말고 그리옷 유다. 우리가 보는 가룟 유다인데 그 히브리어 지명은요.
헤브론에서 멀지 않은 그리옷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리옷 그러니까 다 예수님 제자들 11명이 전부 북한 출신이에요. 북한. 저 북부 갈릴리 출신들인데 딱 한 사람만 남부 출신이에요. 그리옷, 가롯 유다. 이 사람만 남부 출신이고 또 시험에 밝아요. 계산도 잘하고. 그래서 동갈리를 했는데 그 동갈리 하다가 또 그 만지면 욕심이 생기는 것도 돈을 만지니까. 여러분 여기 산청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산청읍에 그 산청읍 교회는 우리 산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권사님 가정이 있어가지고 남편 되는 분은 양잠 협동조합 조합장인가 뭐 하고 뭐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이요.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뭐 참 정말 교회를 위해서 뭐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여서 그냥 쥐하로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늘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 집 아들이 내가 중앙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대학 철학과를 졸업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엘리트 산청읍 같은 데서는요 서울에 가서 대학을 했다 하면 그 엘리트 쪽에 속하는데 안수 집사까지 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교회학교 교사로 또 1등 교사로 뭐 이렇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산정교회 회계를 맡았는데 교회 재정에 손을 댄 거예요. 그 산청교회 쫓겨났어요. 그래요. 근데 그 산청교회에 담임 목사보다 더 끝발에 세다는 그 권사님 아들인데 그래. 그 사람 때문에 저도 원지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잖아요. 쫓겨났지 뭐 그냥. 그 사람 뭐 큰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집사들이 하는 땅을 그 담보로 제공한 그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그것도 이제 원지교회 쫓겨나는 원인이 되는데 어떻든 나는 뭐 안수 집사 좀 되고 그 산청 그 정도 권사님 아들 같으면 정말 내 형제가 못 믿어. 그 사람 믿을 수도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한 줄 알고 보니까 교회 제재도 손을 대고 우리한테도 그 사기를 친 거예요. 돈을 만지면 위험해. 때로는. 거기에 마귀가 꼭 붙어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남자는요. 돈 문제, 여자 문제 그것만 넘어서면요. 큰 시험 없어요. 사실은. 돈 문제, 여자 문제. 근데 그 중에 하나에 걸려 넘어집니다.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그거 걸려 넘어져요. 어떻든 예수님께서 내 생각은 한 1년 반 정도의 그 가르치고 그다음에 전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그러니까 쭉 이제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를 세워서 이제는 이걸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걸 다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제자들 불러서 처음에는요. 일단 예수님 이름으로 그 전도를 나가보게 합니다. 그 나가보니까 진짜 예수님 이름을 갖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병자가 낫고 하니까 신나서 돌아와가지고 막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갖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던데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걸로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활도 몰라요. 성천도 몰라. 재림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귀신 쫓겨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야. 그걸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이
하루 이틀 봐서는 모르는데 쭉 이래 보면요. 그래, 저 사람은 택한 백성 맞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 넘어가는 걸 보면서 하는 택한 백성인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은 요 정도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16절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막 몰려서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시고자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예배당을 지은 것도 아니고 뭐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또 병자를 고치면서 모여왔기 때문에 병자도 고쳐주셨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마음과 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